오늘은 민수기서 12장 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3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모세를 변호하시는 장면이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과 해법을 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서 12장 4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어디로 불렀다고 합니까?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성막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성막 문에 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현현하셨습니까? 소리와 음성, 불과 연기, 구름과 천둥 번개로 나타내시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요 직접 현현하셔서 장막문에 서셨답니다. 4절에 우리 갑자기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4절 초반에 갑자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갑자기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피트홈인데요. 구약 성경이 약 25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제외하고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사용됐냐면 재난이나 심판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렀다는 것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거나 재판을 하려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미리암이나 아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을 부르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보통요, 모세 이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던 모습은요,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보통 어떤 형태였냐면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그 형상이 나와 있어요. 낭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했던 비방, 리더십에 대한 불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소송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판의 시간, 판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6절에서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너를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지금 하나님은요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일반 선지자와 다른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론 너도 비록 대제사장이고 미리암 너도 여선지자지만 너는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8절 전반절입니다. 8절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두 번째는요 모세 그는 영적인 수준이 너랑 달라. 영적인 수준이 너하고 달라, 너희하고 달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너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꿈으로나 환상으로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데요. 영적인 세계에도 급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모세는 영적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주시는 것이죠. 지금 앞서 그들이 했던 말, 민수기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이시죠? 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반박해 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하는 비방의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비방하고 그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구름 가운데서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강림하셔서 훈계하시고 진노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극히 드뭅니다. 모세와 대면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중 하나야. 이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에덴 동산 중앙에 딱 강림하셔서 서셔서 엄한 얼굴을 가지고 나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셔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스스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와 느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달라요. 같은 현현이지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느낌이 달라요. 지금요, 회막문이 심판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량하시고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과 엄유하심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 똑같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목회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세처럼 아껴주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아픔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를 내저가는데 앞서장섰던 미리암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모세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해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은요, 미리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의 대가를 다 치르게 만드십니다. 그녀 한 사람이 영적 리더에 대한 도발과 비방 때문에 200만 명 전체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미리암이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 처절하게 자기 죄를 감당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바로 용서 안 해요. 모세는 용서해달라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지 않아요. 진영 밖에 쫓아내라.
아버지에게 침을 뱉음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텐데 그녀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이제는 앞으로 무슨 소리 높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생 자신의 오점으로 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로 바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기도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바뀝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만큼 그런 심정으로 혼나봐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임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야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은 병에 걸려봐야 인생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죽음의 무턱까지 가봐야 삶을 새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 너무나 확실하게 미래함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이후에 이제는 삶이 변했을 것이라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상황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얼굴은 뜨끈뜨끈하고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만큼 부끄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기만 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요, 부모들의 신앙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안에서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정말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어버리면요, 교회의 영적인 전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나병이 해결되고 7일 후에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온 인류가 치명적인 죄 아래 놓인 것입니다. 성도가 벌린 이 분열의 죄는요, 자신의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치명적인 영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전진하려면 분열을 멀리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품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운 영적 리더들을 흔드는 일은요, 교회를 흔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크게 보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분열이 돼버려요. 파가 갈려져 버려요. 그러면요,
영적 전진은 없습니다.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 피 흘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간섭하셔서 모든 오해들도 풀어주시고 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참은 것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말, 하나 되는 말만 오갈 수 있도록 근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는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12절은요,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처참한 모습을 아론의 말을 빌어서 묘사를 하죠. 그 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었다. 지금 미리암은요, 나병으로 인해 거의 죽은 자나 다름없게 되었던 거예요. 왜 수많은 병 중에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우리의 삶을 썩게 하듯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면, 분열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됨을 파괴하게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입술의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도 리더십에 대한 탐욕의 죄가 있는가? 나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아닌지, 권력, 용명의 욕 등등이 만들어낸 수많은 비난과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돌이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를 인정해 줘야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싸우십시오. 싸움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해서 사단의 대변자,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분명 사탄의 짓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